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 길어요. 말씀의 제목, 간단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강령.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강령. 예. 누가 이웃을 대할 때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와 성품에 어울리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와 성품에 어울리며 살고 있는가.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문충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자세나 그 집사님에게 행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삶의 내용들, 병원에 와서 기도실에 와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엄마 다니는 교회 딸인데 준숙 집사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병원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목사님이 기도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자비로움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웃을 대할 때, 무슨 교회에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웃에게 무슨 행사를 치르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인격과 인격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며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환경을 더 초월해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따사로움과 자비로움으로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앞에서 옛날 얘기하면서 울다가 웃다가는 참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석천이 형제도 많이 충격을 좋았던 얘기. 그래서 내 앞에서 교회에 그냥 당장 나오라는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이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갈고리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거고. 하여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삶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강령.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 들어봤죠? 삶의 강령. 이 강령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가 강령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해볼게요.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러니까 전체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중구난방이야. 뭘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야. 그 강령을 얘기해봐. 그러면 오늘 이 전체 얘기의 큰 그 줄거리가 뭐냐? 그게 강령이에요. 그 줄거리를 알아야 그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그 주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해요. 구청이나 어떤 직장에 직원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떨어졌을 때 막 일을 더 복잡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령을 몰라서 그래. 근데 강령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전체가 이것을 위한 일이구나. 그것의 한 일환으로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 큰 줄거리를 모르고 그 일환으로 하는 주변에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거 하려고 이런 거 하는데 왜 헛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게 어떤 심부름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건데, 핵심이 이거야. 그래서 그걸 하라고 약간의 시간을 줘서 요것도 하고 요거 해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가장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고일하고 돌아왔어. 너 뭐 하고 왔냐니까. 아니, 가서 여기도 들려보고 저기도 들려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 보낸 목적이 뭐냐니까. 거기 가려고. 아니, 그것을 위해서 네가 좀 심신을 단련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 피곤을 풀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건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운동선수가 가서 시합하러 갔는데 시합은 안 하고 돌아와서 저 어디 여행하고 호텔에서 저 샤워나하고 놀다가 왔어. 너 뭐 하러 갔다 하니까 거기 갔다 왔다고. 뭐 때문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샤워나 하고 놀다 왔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낸 목적이 강령이 그거예요. 그 일에 가장 기본이 되고 큰 줄거리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게 강령이에요. 우리 삶에도 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 지향이 분명하고 행동 원칙도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강령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 그죠? 영혼 구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그 목적의 강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뭐,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처럼 직업을 가지면서 호구지책이나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전환이 돼버리면 강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칙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강령에만 매여가지고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유 정말 재미없다. 맞기는 맞는데 이건 안 돼요.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의 연약함도 가끔 가다가 나타난 것들도 이렇게 서로 부족해서 나타나는 연약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욱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은 사람이 그냥 완전 원칙을 가지고 해갖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처럼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뭐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 용납도 못 하고 이런 사람 재미없어요. 자기가 좀 실수해가지고 사람 웃기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서 숨 쉴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숨 쉴 수 있도록 죄는 아닙니다. 그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연약해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경직돼 가지고 살지 말고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워.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실이랑 같이 가다가 집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 아유, 엄마 어떨지 알아? 엄마 이런 거야. 이게 내가 느낌이 오냐면, 이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것도 있어요, 서로가. 일부러 완벽한 사람은 어떻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 또 완벽주의자들은 어떠냐? 한번 실수하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 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쉼이 있어야 돼. 원칙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만,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문제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아는 분이 한 분이 노프렌이라고 해서 되는 대로 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자기는 좋아. 되는 대로 사니까 남들은 힘들어. 그게 또 힘든 거예요. 삶의 균형이 필요해요. 강령이 필요합니다. 강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또 막 쥐짜듯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자기를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자유인이라는 게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백성에게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면서도 삶의 강령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과 나눌 본문 내용이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금 없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추적해서 세 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 나이가 어린 세대 사람들은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삶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진짜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지독히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우리 집사님이나 저희 때 일부 좀 정말 이렇게
온전치 못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던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엄마 아버지가 무능하고 애들을 잘못 키우든지 문제를 일으켜갖고 애들이 이모 집에 가고 뭐 또 다른 데 입양도 보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좀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고 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떤 그 텔레비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그 지독하게 가난했던 사람들, 뭐 저는 그래도 어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난한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에게 잘 사는 사람에 속했어요. 진짜 아유 그 얘기 들었어. 정말 그 가난의 문제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는 어떤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약속은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오늘 본문에 같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고 뒷부분에 가면은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상과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가난의 문제를 백성들에게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요즘에 제일 많이 챙기는 게 뭐예요? 민생. 예, 어제도 뭐 대통령이랑 한동훈이랑 뭐 모여가지고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게 기자들이 물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얘기했지 다른 얘기는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이 나와요. 그러나 그 가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이거는 뭐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이상이에요. 그죠? 이상. 그러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약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인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은 이 모든 가난의 문제는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강령에 순종하는 삶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 가난한 자는 없으리라 하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일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일 환하겠네. 저는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어느 정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세대에는 절대로 가난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지 다시 말해서 나라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든 간에 순종의 문제가 도리어 이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 현실적인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쩌면 불순종의 삶을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고 가족이 된다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 이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허튼 생각 안 하고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되는 일도 되고 그게 안정감을 가지면서 가정이 살 텐데 지겹도록 믿음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부모의 말에 귀뚱을 하고 지 똑똑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이런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버는 대로 다 전대 구멍이 터진 것처럼 집어넣는 대로 다 열심히 살아. 그러나 가난의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아. 왜 그러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짓것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삶이 남는 인생이 되고 나누어지는 인생이 되고 이웃을 돕는 인생으로 부유하게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 때는 그냥 돈이 남는 게 없이 막 쭉쭉 다 빠지고, 이상하게 그 많은 돈이 다 빠져버리더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안 쓸 거는 또 안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요. 수급자지만 그냥 넉넉하게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또 어디 가서 또 뭐 낼 때는 또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면서 그 모양은 다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순종하면은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공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종을 자처하는 게 나와요. 스스로 종을 자처해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 뚫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뚫는기. 그죠? 뚫는기. 귀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 그래서 그거 갖고 어린아이들 설교도 했죠. 뚫는기. 예. 어떤 종이 주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법에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나가서 내가 다시 자유인으로 살아봤자 이 주인 밑에서 사는 것보다 좋지 않아. 예? 그러니까 주인한테 그냥 안 나가고 계속 종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그가 자처해서 종이 되겠다고 할 때는 어떤 의식을 갖게 하냐고 성경에 보면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뭘 뚫어요? 송곳으로 구멍을 내요. 여러분 여기 귀에다가 이제 귀를 뚫어가지고 놓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누구 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7일, 일주일 중에 7일을 지나고 난 뒤에 7일 날은 쉼을 주는 안식일이에요. 말 그대로 쉼을 주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년은 뭐냐? 삶의 짐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도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위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생길 만큼 그 삶의 구조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도리어 종을 향한 주인의 자비와 자선이 통하는 관계가 될 때는 그냥 종으로 있던 사람이 내가 뭐 자유인이 될 필요가 뭐 있어. 아까 자유인으로 된다고 다 갖고 내 멋대로 살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그냥 주인의 품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 게 낫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 사장이 아버지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고 텔레비 보니까 외국 이주민 노동자 중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무슨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웃집 찰스. 저기 방글라데시아에서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로 온 사람인데 거기 주인이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잘 살피고 또 돌보는지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랑 그 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잔치를 그걸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국 노동자가 무슨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천국 같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자비와 자선이 통하는 그 관계,
종을 일부러 종을 자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관계라면은 아주 그냥 그 밑에서 학대받고 괴로워서 어떤 뜻이 뭐 그냥 이 종으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때가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반대야. 주인이 이제 나가야지. 아유, 난 너무 좋아요.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다.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는 평생 너는 나랑 같이 살자. 어? 네가 자처한 거니까 그래도 고마운 거야. 이 주인이 절대 종이 됐다고 해서 뭐냐면 사랑으로 자비로 돌보시는 그 주인에 대한 인격을 알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굳이 나가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도리어 잘 되는 보장도 없으니까 주인 밑에서 평생 이렇게 잘해주신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귀뚫는 종처럼 주님 앞에 자원해서 주님 나는 평생 내 멋대로 자유인이 돼서 살기보다는 주인에게 자처해서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주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 신앙생활은 종으로 자처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 종으로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이제 한 가지. 아까 전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오늘 중요한 것은 강령에 대한 얘기 했어요. 강령.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오늘 종의 자처. 종을 자처하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해보는 일. 이 손해보는 일. 잘 보세요. 안식년 1년 동안 빚독촉을 유예하는 것도 종살이에서 놓아주는 것도 처음 난 것을 부리지 않는 것도 채주와 주인 간에서는 불공평하고 손해인 듯한 느낌을 갖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도 손해지요. 채주와 주인 간에서의 불공평하고 손해인 듯 보여요. 하지만 멀리 보면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편만 보고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주변에 보면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이제 이 동관계로 인해서 사람을 막 독촉하다 보면서 아주 엄청 평생에 고통을 주고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은 그거 몇 푼 안 받고 받은 것 때문에 서로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그 사람 용서 못해 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주일내 살래 시간 지나봐요. 입장이 바뀌어지는 생활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형 대학 다니고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돈을 꿨었잖아요. 돈을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가지고 금방금방 돈을 쓰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죠? 어렸을 때 전화만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냥 언니 미안해 한 전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영옥이 엄마예요. 난 잊지도 못해. 또 엄마 영옥이 엄마한테 아니 엄마 무슨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규모 없이 살다 보면 빚을 지면은 그런 고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네? 그런 게 기억나죠? 아마 집사님도 엄마가 그냥 빚 갚으라는 전화로 시달렸던 것들 기억날 거예요. 그 당 시대에. 아니, 우리 시대 지금,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도 힘들어가지고, 다른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엄마한테 여기는 우리 엄마는 이분한테 빚을 졌는데, 여기다가 빚을 준 것을 받으면 충분히 갚아. 근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까지 독하지를 못해.
변집사한테 달라고 그래. 그래, 갖다 버려, 엄마. 어린 나도 알고는. 근데 그 집사님은 아주 태연해. 우리 엄마가 마음에는 그냥 평생 안 갚을 것처럼 행동해. 그러다가 엄마도 그 영희 엄마한테 그렇게 해, 그냥. 내가 따져보니까 지금 이자 갚은 돈만 따져보니까 원금도 끝났어, 벌써. 얼마나, 따져보니까 원금이 끝났어. 그래, 우리 형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 지금 여기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걸려. 은행이 아니니까. 그냥 서로 좋아서 한 건데, 그렇게 악착같이 줄 갚을 거 없어. 원금도 끝났는데, 한마디 해. 언니, 형, 원금 끝났어. 이자 받는 거야. 이자 못 받으니까 또 이자 받고 막, 어휴, 무서워.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우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절거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정리하고 저쪽으로 완전히 이사 가버려.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제가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냥 돈 받은 분이 돌아가셨어. 예? 그 집 딸이나 누가 와가지고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정 그랬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지요. 아, 재밌다. 우리 엄마가 엄마 저기 변집사님 받아야지 거기는 그랬더니 나도 죽은 걸 하자. 예? 나도 죽은 걸 하자. 눈물 나죠. 예? 나는 그걸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 없어. 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아닌 이해 관계만 따지면 실천하기 힘든 요구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의 날쌘 그 외침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희년의 강령을 구현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면제년, 이 희년의 감격을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이 면제년,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움켜쥐면서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면서 나밖에 모르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의 기쁨을 맛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 세상에서 서로 장악을 하고 그것을 다 착취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뺏고 끝까지 종로로 시키고 학대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되니까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이 모든 압제와 이 모든 이 착취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바로의 나라와 다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바로의 나라와 다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딱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쫓은 다음에도 아쉬워가지고 다시 군마를 타고 홍해 앞까지 쫓아와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집요한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그 횡포 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안 놔줘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떠냐? 데리고 있어도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냐? 아직까지도 이 희년의 제도 50년 되면은 모든 것 다 없애버려요. 종살이 다 희년에 면제년에 무슨 말이에요? 또 안식년에는 안식년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계속 평생 부자가 돼버리면 이것은 이 빈익부 구조에서 정말 힘들어진 거거든요. 어느 때가 되면은
다 털어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여기 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4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50년만 되면은 빚진 사람들이나 종살이들 다 풀어줘야 돼.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압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환경은 그렇지만 영적 관계 속에, 영적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 한 곳에 소개해 준다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강령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며 특별히 이 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또 종을 자처하는 것, 그 다음에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 귀한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가묶고 우리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도 할 수 없고 인간이 변하기 전에는 어떤 법도 완전한 법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하면 어떤 법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막 법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의 악함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법이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여 사람을 다 착취하거나 올가묶는 일에서 벗어나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역사들이 그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지 가족이든지 나라든지 나타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부부부터 아니 우리의 자녀와 관계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기쁨, 면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너그럽고 그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며 숨을 쉴 만한 공간을 주고 삶의 짐을 벗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